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서 레위기 23장 전체가 이 하나님의 절기, 7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 23장 4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안식일부터 장막절까지 얘기하고 난 뒤에 끝절에 4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7가지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중에서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즉 이집트의 탈출해 나가는 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교회 사적으로는 오늘 아시아의 7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 엉뚱한 곳에 모든 것이 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곳으로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내 뜻으로 마로 간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체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여호와의 절기와 예수님의 생애와 농사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 오늘 출애굽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절기가 뭐냐? 절기는 절기를 지키다, 춤추다, 흔들거리다, 순례하다, 선회하다, 돌다, 축제하다. 즉 영어로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는 명절입니다.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뇌되어져 있다 보니까 6월절 중심이 되어지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성회 수요일에 가지고 40일 전에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주일 일주일 전부터 또 고난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 특별 고난 조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영영은 거기 속에 고난의 기쁨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절기를 지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기는 기쁨의 절기요, 순회의 절기요, 축제의 절기요, 절기를 지키는 그 명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절은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축제를 잘못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본능을 자극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그런 축제. 상업인들이
술수로 통해 돈을 모으는 그런 분위기로 잘못된 기념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설의 명절이던가 추석의 명절은 결코 그런 명절이 아니죠. 어떤 명절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장해가는 그런 공경과 사랑의 현장이 바로 존경의 공경의 현장이 명절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절이 바로 우리의 절기요 페스티벌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 절기오라 그러는데 첫 번째 제1차 무교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에는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은 마차란 말인데 이 말은 발효되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즉 부풀지 않은 빵이다. 그 다음에 이 빵은 무교병이라고 얘기되는데 또 의미는 달콤한 것, 맛있는 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무교병 해가지고 발효되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마차는 마차처라는 말에서 말인데 빨다, 빨아들이다, 빨아먹다, 핥아 먹다. 그러면 향긋하다, 맛이 있다, 감미롭다, 맛이 좋다, 달콤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향기롭다, 맛있다, 달다, 달콤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 모양과 바들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맛이 없어. 그거는 딱딱해, 부드럽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면은 배탈이 납니다.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선하 내 입에는 꿀같이 딸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됐더라. 오늘 우리는 자꾸 급해. 빨리 가져다 먹어버려. 오늘 이 무교병은 맛을 알고 먹는 사람은 먹다가 핥아먹고 빨아먹고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진짜 벽이 단맛 온전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무교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물을 손바닥에서 핥아먹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핥아먹다가 빨아먹다가 그 하나님의 맛을 느끼면은 그 속에 단맛이 나고 그 속에 진리가 나오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핥아먹고 내가 빨아먹고 내가 오랜 세월을 실험하며 먹어갈 때에 그 진정한 단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송이보다 달다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수면제가 되어서 잠만 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냥 무교병, 선만만 있다. 답답하다, 맛없다. 말씀 도무지 뭐가 송이꿀같이 다냐? 얘기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맛을 아는 깊이 있는 무교병을 핥아먹고 닦아먹고 빨아먹고 하다가 보니까 발견되어질 때 그때 생명의 빛이 발하고 거기에 생명의 핏방울이 터져나오고 거기에 아름다운 광명의 빛이 퍼져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의 원동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양과 형식과 격식을 가지고 마치 그런 데 착각한단 말입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고 딱딱하지만 계속 먹고 또 먹으면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해석이 지금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가 깨달아질 때에 그 맛이 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키라. 지키라. 이 말은 지킨다 말은 내가 준수한다. 내가 보존한다. 내가 간수한다. 늘 주의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큰 주의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달에 너희가 이집트에 나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에 너희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느니라.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무교병을 한번 먹어봐라. 일주일 동안 먹어. 그러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오늘 이 빈손들은 공허하다, 가난하다, 빈손이다. 헛되게 쓸데없이 부당하게 이유 없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헛되게 헛된 모습으로 나오지 마라. 그냥 형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빈손으로 공허하게 나오는 이 모습을 가지고 빈손에 가냐 그냥 빈손으로 헌금 가지지 않고 이리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는 헌금도 들어가고 포함도 되겠지만은 헌금 안 가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빈손이라는 말은 오늘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그냥 지키러 올라오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축제를 하면 가가지고 분위기 속에 그냥 웅짝웅짝 뛰고 쪼시에 던져 즐긴다고 목 던지고 반지고 하는 그렇게 의미 없이 올라오는 그런 축제가 절기가 아니라 정말 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왔던 것이란다. 네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장으로 나왔던 것이란다. 네가 세상에서 이제는 교회로 나왔단다. 그런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격을 가지고 올라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헛되게 명절 지키지 마라. 그냥 교회 올라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그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너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온 것을 기억해라. 내가 명한 대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무교절을 지키라. 두 번째 2차 맥추절. 이 맥추절의 성령이 77절, 오순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이 맥추절은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자, 맥추는 오늘 수확기, 수확물, 추수, 거두어들인 곡식입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맥추입니다. 그래서 이 가차르마는 수확하다,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잘라내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맥추는 우리는 보리 맥자가 보리 절기를 7월 1일로 드립니다. 7월 첫째 주. 전년 성경에 맥추절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성경은 오순절, 맥추절 오늘 77절은 7에 7, 그래 77이 49, 하고 그 다음날 드린 것이 오순절, 50일째 드는 예리 오순절이고 77절이. 그럼 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는 수확을 거두는데 첫 열매를 거둔다. 이 철매는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즉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입니다. 이 말은 오순절, 잔치라. 그럼 이 말은 정말 의미 있는 태를 열다, 쪼개다, 때에 이르게 어떤 것을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적으로 보면은 가을, 지금은 추수를 벼는 가을에 지금 이제 막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전에 봄절기는 우리는 보리를 추수한 절기였죠. 근데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는
봄절기에도 추수하고 가을절기에도 추수해요. 그런데 봄절기에 그것은 맛이 없고 사람들이 잘 못 먹게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들이는 먹고 좀 이런 사람은 먹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오늘 이기는 이 맥주절은 이것도 추수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한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태를 열었다. 쪼개 갈라졌다. 이젠 태가 이르고 쪼개 갈라졌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열매가 이루어져 나오게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주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계속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게 오늘 첫 열매의 현장의 모양의 모습. 그러면은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실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부활의 첫 시작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첫째 추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속에서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그 다음부터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열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들이 무덤 문을 열고 바위를 쪼개고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실절의 모양과 모습의 현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부활로 시작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맥주절 이거를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로 씁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를 지키라. 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고 전염에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수장, 이 수장은 거두어 들인다. 수확한다. 모여진 것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긁어 모아다 거둬 둘에 대해서 유래가 돼서 곡식이나 과일 모두 다 거둬 두는 수확을 얘기합니다. 첫 열매, 처음에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정된 이스라엘 땅에만 있던 곳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완전히 전같은 온 세상의 땅끝까지를 복음이 전부되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 끌고 모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다 거둬들이는데 이때는 이제 곡식이든 과일이든 뭐든 전부 다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아름다운 가을 풍성한 과일들 전부 다 이제는 가을의 마지막에 다 거두어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수장이 거두어 저장한다. 이 거두어 저장한다 말은 끌고 모아서 거두어 들여서 이제는 있는 장소가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에서 밭에서 어디로 곡간으로, 논에서 밭에서 들판에서 이제는 곡간으로 옮겨진 겁니다. 옮겨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제거가 되죠. 지금까지 한 몸에 같이 붙어 있었던 모든 나무의 벼의 줄기라든가 뿌리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모든 건 다 잘라지고 뭐만 알곡만 구분되어져서 그만 어디로
곡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제거가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참 의미 있는 것은 이거는 죽음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어디로 곡간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이는 모일 수가 없는 곳이 곡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모으고, 죽음에 의해서 화합이 되고, 죽음에서 모든 것이 제거되고, 죽음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추수의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어. 그러나 죽음은 모든 형식, 외식, 껍데기 끝풀입니다. 교회 줄기부터 이삭까지 전체가 다 모함한 열매만 수확해서 주 앞에 들어집니다. 이것이 거두어 저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 조막절, 정막절, 이 두 절기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의 노력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한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농사를 지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을 곡간에 그대로 들어요. 이게 수고의 열매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고, 수장절을 지키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연해 마지막 끝에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어디로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라, 수장절, 오늘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세 절기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6월절 1월 14일 어린 양이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자세하게 6월절의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무교절 1월 15일 그 다음날 축제일입니다. 7일간 지키는데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20절간에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초실절 1월 18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오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절기는 6월절, 목요일, 초실절은 14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혼돈이 납니다. 오늘 6월절은 6월절이 아니야. 6월절은 그냥 성경을 통해 예비일이라. 6월절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카렌더라도 6월절은 없어. 목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6월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왜? 오후 3시가 오늘 우리는 저녁 9시가 이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비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이게 명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6월절 14일이지만은 14일은 3시간밖에 포함 안 된다. 그 다음에 무교절 15일, 그 다음에 무교절 15일, 16일, 17일 사흘 밤 땅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17일과 18일 사이 교제에 떠지는 그 시간에 부활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초실절은 오늘 무교절 후에 3일 후에 초실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의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제는 50일이 지났습니다. 49, 77절에 49, 그 다음에 51절, 오순절에, 맥추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뭐 했습니까? 오늘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됩니다. 이 날이 뭡니까? 천 열매를 들어지는 날. 그 다음에 이것이 나팔절, 7월 1일은 새 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속죄절 7월 10일 날은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모든 죄가 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추막절,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추수의 감사절은 그냥 추수만 바라보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추수 감사를 지킵니다. 우리의 추수의 감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되어 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을 보고 추수의 감사에 들어야 이게 진정한 추수의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이방인들도 다 해요. 우리나라도 그 이전부터 사만 시대부터 오늘 그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소도다 이래가지고 이 추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절기의 감사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가져와서 추수 감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에 들어져 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곳간에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의 감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적 제사를 받아서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오늘 오순절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현재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미래 나팔절 아직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미래. 그래서 오늘 1년에 3차 올라가라. 과거를 기억해라. 현재 네 삶을 점검해라. 미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무교절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는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봄절기, 부흥성일을 지킵니다. 오순절, 맥시절, 칠칠절은 하루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일주일을 지키고 하루 더 지켜서 8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날 이 8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막절에 8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장막절 절기를 장막절 가을 부흥성일로 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입니다. 오늘 고린전서 1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르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무교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 속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내려가 정확하게 1, 2, 3, 3일 해가지고 3일 밤 3일 낮을 지키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교개혁 얘기하고 있지만은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이 아니라 캐토릭의 계획이라고 내가 이래 말씀드립니다. 캐토릭의 교리를 하나도 안 보거든요. 캐토릭에서 하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잘못된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뭐냐? 오늘 이 초실절은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성경의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교절 땅에 들어서 밤낮 3일 있었습니다. 밤낮 3일 돌아가서 15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3월 만에 부활하신 날이 그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을 언제 지키냐? 전 세계의 부활절을 지키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봄이 지난, 만월,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게 캐토릭에서 만들어냈거든. 캐토릭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오늘 캐토릭이 다른 바알 신화라든가 이스타르 문화라든가 이스터 문화다 이런 것들에 쉽게 적혀집니다. 그 영어도 원래는 리슐레이션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스터로. 그 우리는 부활 이스터 쓴 것이야. 저기도 리슐레이션을 보죠. 그 이스터 신을 믿게 하게 기념하게 만들어낸 것이 이래. 그렇기 때문에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고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실절에 맥추절에서는 어떻게 다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첫 이상. 나팔절 예수님 재림 때는 모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 어떤 사람? 속죄절에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때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막절 우리는 시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곳간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무덤의 사건, 부활의 사건 과거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 지금 현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미래의 모습.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오늘 또 이 신앙으로 늘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 믿음의 참심을 충실하게 살고 미래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상에 둔 표본입니다. 마지막에 농사의 비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 이싹이요 그 다음에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농사의 비유입니다. 농사의 비유는 6월절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에 우리 계획성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자, 6월절에 한 알의 땅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 영광 보죠. 이 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요. 자, 하늘에 땅에 떨어지고 무교절에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습니다. 모짜리에서 죽어서 뭐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어. 그 다음에 모짜리에 조실직에 싹이 납니다. 거기서 새순이 나온다. 이게 농사의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싹이 나와요. 참, 농사 지으면 비밀을 쭉 또 그냥 그것 때문에 미쳐가 들어봐도 보니까요. 정말 오묘한 것은 모짜리는 씨앗을 한 2일에서 4일 사이 싹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오순절 모내기 이양을 통해서 뿌리가 내고 자라납니다. 그럼 모나기를 내는 것이 약 한 45일 모짜리에 모가 작은 한 데 쪄서 이양해가지고 심기는 날이 약 한 45일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오순절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냐. 정말 모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끔 만들어 놓았구나. 그래서 모내기에서 이양을 하고 이양을 해서 이제는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자라서 어디까지 이삭이 날 때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자라는 건 지금도 자라고 있는 오순절의 기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넉 달. 오늘 나팔절 추수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 넉 달이 지나면 너희가 추수해야 된다 했지 않아요? 제가 보라 쉬어졌어요. 넉 달 농사가 지나고 나팔의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추수가 시작 공포를 합니다. 자, 나팔절이 시작 추수가 공포되면 이제는 속죄절에서 정결케 합니다. 모든 것들 다 자기의 타작마당 걸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쭉정이 건물은 불에 태우고 알맹이는 곳간에 들어가랍니다. 오늘 거르시 갈라디아 5장 22, 23절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 아름다운 열매가 정결케 되어져서 곳간에 들어간다. 그럼 그 곳간에 저장되는 것이 그것은 오늘 우리는 곧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농사를 통해서도 오늘 초실절까지 삭이 낳는 것까지는 과거. 뭐가 이양이 되어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것은 뭐 현재. 오늘 우리는 나팔절 추수된 마지막에 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추수를 통해서 농사의 비를 통해서는 예수를 통해서는 3대 절기를 통해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서 이야기했고 출애굽기 23장에 이야기했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추수감사 앞으로 여기 설명되어졌던 그냥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카피가 내놓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과거, 오순절 현재,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미래. 오늘 이 미래의 절기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이와 같이 우리는 추수에 배임을 당해도 우리는 배임을 당해도 아파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헐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두들겨 맞아도 도래기절을 아무리 당해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여기서는 절대로 변해도 알곡은 그대로 줍니다. 도리깨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오늘 그 알곡은 하나도 깨어지거나 상처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탈곡기 속에 탈곡이 되어져도 오늘 떨려지는 떨림이 있어도 알곡은 하나도 문제없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들이 주의 전에 올라가 새하늘의 새 땅에 아름다운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임을 받아도 이렇게 곡식이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매를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알곡은 하나도 깨어지거나 상처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혹이라도 알고 깨면 그거는 벌레가 먹었던가 조금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추수의 감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추수를 준비하고 바라볼 때는 배임을 당해도 두들겨 맞아도 떨어져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 모두보다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승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신앙,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생각하고 지키면서 회개해요. 일깨워 우리 모두가 정말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 함께 다니는 그 거룩한 삶,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오직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천국 곳간에 들어가 있는 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삶의 현장적으로 이기고 승리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3번 지키라.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예수님의 생애 오늘 3번 지키라. 부활, 오순절의 성령, 재림. 오늘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심어졌다, 자랐다, 추수라. 이 3번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명절은 우리의 추수의 감사절.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된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